살면서 많은 어려움 당하시죠? 그리고 또 마음 아픈 일이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답답한 거,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고, 또 그것이 내면의 문제면은 죄의식도 좀 가지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불렀던 바다의 놀이일 때 거기 4절에 보면 참 은혜롭잖아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이렇게 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도 기도로 또 그리고 찬송으로 여러분 어려운 역경과 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군대를 동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칼과 창으로 나가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송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마른 자리만 계속 밟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날도 이렇게 화창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른 자리를 경험했던 것은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노래 부르니까 옛날에는 그 어머니 노래 불렀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워 있을 때 어머니가 우리에게 기저귀 젖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마른 자리로 갈아 주시고, 그 어렸을 때 마른 자리 이렇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진 자리도 많고 또 마른 자리도 있고, 그러나 그 변화무쌍한 어려움과 기쁨과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이 행로들에서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진 자리에 있을 때거나 마른 자리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은혜가 돼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말씀만 딱 떼어서 이렇게 많이들 읽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나는 29장 11절이고 하나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그것만 딱 띄어서 거기도 많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제가 그 유명한 말씀 중에 먼저 있는 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망과 미래를 주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흠정역 성경에 보면 기대하던 결말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기대하던 결말. 여러분 기대하는 바 있습니까? 지금 기대하던 결말.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 성경에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 그것이 너무 귀에 익어서 기대하는 결말, 영어 제대로 번역 잘 했겠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맞습니다. The expected end라고 돼 있어요. end. 여러분 영화 볼 때 이태리 영화는 영화 끝나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핀 나오잖아요. 핀. 그쵸? 근데 그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는 뭐가 나옵니까? The en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The end에다가 그냥 결말이 아니라 앞에다가 expected, 기대하던 결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저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기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통계 배우잖아요. 통계 배울 때 기대값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얼마큼 기대된다. 그때 기대값도 어떻게 표현해요?
EX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EX 이렇게 쓰는데 사람들은 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부모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의 미래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도 기대하지만 저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 그 기대하는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제가 참 다 우리가 부모님께 기대, 내 미래 기대, 자녀들 기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다 참 좋다 이렇게 저는 어저께 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띄어내서 그 아주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옛날 그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조금 막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좀 막혔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막 부르짖고 쫙 그런 신앙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청소년 때 좀 제가 이 순복음교회 다녀서 거기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나도 성령을 좀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양손 들고 막 박수 치면서 쫙 주여 삼창도 했는데 성령은 뭐 그때 말하는 체험 못하고 단지 조용하게 기도할 때 제가 아주 큰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니까 저와 같은 신앙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언어 문자에서 벌써 탁 거기서 반 꺾이고 들어가니까 제가 또 신체적인 약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목이 잘 쉬어요. 그래서 옛날에 운동회 하다 볼 때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도 저만 목이 다음날 꽉 잠겼는데 목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안 되는구나 생각도 있고 약간 나는 회피한 말도 막 뛰다가 자기가 그 장애물 저거 못 넘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제 회피하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내가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원래는 나를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콜미입니다. 콜미.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들이 아니고요. 능력 있는 일들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가서 주여 삼창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부흥회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를 수 있잖아요. 침상 속에서도 부를 수 있고 운전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바르게 이해하면 더 은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만 똑똑 띄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33장 3절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외우세요. 외우면은 우리가 참전하고 갈 때 마음에 참 슬프고 불안이 온다. 그때 그 말씀을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를 또 이해하는 시간은 또 설교를 통해서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는데 뭐 설교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 절씩 딱딱 떼어서 그것만 핵심 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미나에서 뒤에 앉아서 가만히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는 일단 100개의 목표를 세워야겠다. 정말 핵심적인 말씀, 금년에 이제 교리학 공부가 다 끝나잖아요. 내년에는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말씀 100개를 엄선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제가 다 만들어서 연초에 나눠드림으로써 무장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무장시키자. 제가 뭐 무기 갖고 와서 뭐 가슴팍에다가 수류탄 달아주고 허리에다가 권총 차게 해주고 그런 무장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더 아주 미묘하고 신비롭고 능력 있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겠다 해서 그야말로 실탄 100발 그래서 그리고 아주 좋은 총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0개를 이제 연말 지금부터 이제 슬슬 준비해서 100개를 정말로 엄선해서 표로 만들어서 드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교리학 공부 다 끝났으니까 그 말씀을 쭉 외워가면서 발전을 이루는, 신앙의 발전을 이루는 한 해로 또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되돌리지 않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한 절만 외워도 은혜가 되는데 요즘 그 음식, 빵 같은 걸 봐도 말이죠. 통곡물이라는 게 있어요. 통곡물. 막 정미소에서 깎고 깎아가지고 건강이 좋은 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거 우리가 먹으니까 건강이 사실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조금 신경은 더 쓰고 더 깊이 소화해야 되지만 건강이 좋은 것처럼 통곡물처럼 온전히 말씀을 받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레미야서 지금 오늘 본문 29장 11절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되게 돼 있어요. 적국한테. 그 함락되기 전에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이 쌓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망한다.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요즘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삼박자구원, 육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건강복 받고 영생 받고 이 막 삼박자구원 사박자구원을 막 하고 4차원 영성 막 해야지 그냥 사람들이 군대처럼 몰리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이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꼬장꼬장 돼가지고 인기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돌도 맞고 얼마나 예레미야가 슬프고 분하면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돌 던지고 침 뱉으니까 주여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집에 들어가서 벽 바라보고 베개 베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근데 또 소명받은 사람의 소명이 가슴에서 막 불릴듯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또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또 거리로 나오니까 또 거기 성에 있는 백성들이 또 애국주의자들이 저놈의 자식 또 나왔네 이러고 또 돌을 들어서 던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나중에는 또 이 33장 3절 너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이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어디서 임한 말씀이냐면 이거 33장 1절에 나와요. 어디냐? 자리가 1절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또 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반역죄로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진 않고 지금 뜰에 지금 묶어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르라.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이쯤 되면은 세례 요한도 약해졌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막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는 저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했는데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야, 아닌가 보다. 제자들 불러가지고 저기 예수님한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약해진 거예요. 사람이 약해졌어요. 이거 뭐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거 가짜 아닌가 해서 우리가 그런 시절을 여러분 다 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일수록 믿음을 단단하게 여러분 마음에 굳게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는 더 괘씸하니까 지하 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큰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는 진흙을 이렇게 해가서 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시스턴이라고 합니다. 시스턴.
이 시스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나마 이 시위대 뜰에 있었을 때는 빛이라도 보았죠. 아침이고 밤이고 보았는데 거긴 진흙에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껌껌한데 지하 진흙 이 방에. 그러니까 앉으면 엉덩이도 축축하고 물이 비었으니까 살았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그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 형들이 어디다 집어 던졌다 그랬어요? 그 구덩이 지하 구덩이 거기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끌어올려가지고 이집트로 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물의 예언자, 비운의 예언자라고 세상 말을 쓰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3장에 관한 건 이제 오늘 말씀이 아니니까 끝나고,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둘 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참 괘씸한 게 뭐냐면 거짓 대언자하고도 싸움도 했어요. 28장에 보면, 오늘 본문 29장이잖아요. 28장에 보면 거짓 대언자가 나왔는데 인기몰이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하씨입니다. 하씨. 하나냐? 둘이냐? 왜 여기도 좋아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둘이냐? 이름이 하나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다녔냐면 예레미야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거니까 나무로 멍에를 깎아서 만든 다음에 자기 어깨에다 목에다 걸고 다녔습니다. 자, 이 바빌론의 멍에를 너희들이 매게 될 것이다. 70년을 매게 될 것이다. 뭐 거기에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견딜만 하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와가지고 인기몰이를 합니다. 저 다 거짓말이다. 언제 주의 영이 너희에게 갔단 말이야. 나를 떠나서 갔단 말이냐 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메고 다니던 나무 멍에를 목에서 벗겨가지고 땅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그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처럼 멍에를 하나님께서 깨실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요. 또 애국주의자들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여기서도 또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예언자가 그의 말이 이루어졌을 때 주께서 그를 보내셨는지를 알지만, 그러나 그 전에 내가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아멘. 주께서 그러시기를 나도 원한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 너의 말이 이루어진다면 그때서야 백성들이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가 부순 나무 멍에를 새 멍에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첫째, 너희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다. 두 번째, 거기서 하나냐는 2년이라고 이미 끌려간 사람도 2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했지만 2년은 어림도 없다. 70년이 지나야 한다. 여러분 이거 재밌잖아요. 70년. 왜 70년일까요? 시편에 보면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거기에 70년을 정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끌려가면은 과수원 만들어서 잘 먹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시집 장가 가고 아이들도 시집 장가 보내서 쇠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했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전부 다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항상 인기 좋은 말씀이면 목사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좋은 말만 전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그냥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변합니다. 막 그리고 막 북치고 당구치고 돈도 잘 벌리고 애들 승진되죠. 그 다음에 건강 암 싹싹싹. 그냥 암이 뭡니까? 암이 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고.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도 있고 또 이도 저도 아니지만 기다려야 한다.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두 파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가지고 그냥 막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잘 됩니다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또 한파는 뭐냐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결국은 축복이고 그런 놀라운 영광은 맞지만, 그러나 그 가는 과정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또한 그리고 이겨내야 할 것, 기다려야 할 것, 그러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그 소망,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걸 또 전하니까 별로 인기가 없고 그러는 겁니다. 갈 길을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그 11절로 돌아와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무엇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딱 간단합니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것. 그 옛날 성경이나 조금 다르게 번역한 데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플랜이 있는데, 여러분 그 플랜이라는 것은, 모든 플랜은 있잖아요. 첫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플랜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룰 것인가 하고 디자인이 있어요. 이것은 글로 쓰는 플랜도 마찬가지고 이 설계를 하는 플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플랜을 한 사람이 주문을 받아서 건물을 플랜을 설계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대로변에 있는 1층도 상가고 2층도 임대 시설이고 3층, 4층 다 사무실인지 뭐든지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계단 어떻게 두고, 그 다음 어디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목표예요. 그 다음에 플랜은 뭐냐면, 이제 그 디자인은 뭐냐면,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계단을 어떻게 놓고, 구체적으로 창문을 어느 쪽으로 두고, 그래가지고 베란다는 어느 쪽으로 두고, 그래서가지고 이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생각이 역시 마찬가지 이 목적이 있고 디자인이 있는데, 목표는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플랜은 목적이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혼자 이제 또 주중에 생활하시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왜 안 몰려옵니까? 교회를 오히려 책임지고 있으니까 몇 가지가 더 몰려오겠죠. 목사도 헤매는 거예요. 목사도.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돌아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백선을 만들어서 외우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렴풋이 예배당에 가서 또 들었는데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막 했는데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내가 지금 불안하고 좌불안석이고 좌충우돌하고 마음이 흔들리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플랜의 목적이 뭐냐? 내가 분명히 알지. 말씀 외우니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아멘.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그거를 한번 외워보세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주일날에는 그렇지 듣는데 평일날 응용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손실은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평일날 적용하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 정말 그 손실이 영적인 유익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도 헛소리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말씀을 그래서 좀 외우는 거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뭐냐면 근데 이 반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빛이 어떻게 어두움과 어울리겠느냐. 뭐든지 반대입니다. 뭐든지. 주님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뭐든지 반대해요. 하나님의 플랜의 펄포즈,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딱 나왔는데 마귀는 뭐예요? 그럼 반대로 불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평안을 주는 것, 즉 평안 주고 소망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뭡니까?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절망이다. 절망이 바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평안 주십니다. 그리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 뭐냐면 마귀가 마음에 움직여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 맨날 나오는 이 네모난 상자 거기서 전문가들이랍시고 제가 볼 때는 자기들 맞추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옛날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5년 뒤에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거 있는지. 이 다 가짜 전문가들이야.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미국 뭐 연준이 어떻고 내가 뭐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기준적으로 맞는 게 좀 있겠죠. 그러나 핵심적인 건 항상 틀리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서 이 가짜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지 기억력만 좋으면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 응? 국가에서 만든다고 하면 들어눕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제 옛날에 제 서울에 있을 때 총각 때도 그거 봤어요. 영종도에다 공항 만든다고 하니까 자칭 전문가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는데 영종도는 바다기 때문에 해무가 껴서 해무가 있구나.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나니까 대형 사고를 각오하라 하고 왕왕창했는데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비행사고 난 거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 인천공항 뭡니까? 세계 제1의 허브공항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내가 흥분했는데, 나와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한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드는 건 뭐냐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손에 잡혀 있는 것이지, 전문가들이 뭐 어쩌건, 지들이 그럼 잘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친구가 불안하게 막 만듭니다. 그러니까 절망합니다. 결국 사망으로 가는, 요즘 애들 흔히 하는 말, 각 나온다 그러죠. 각이 나온다. 사망 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은 뭐예요? 목적은 평안 주는 것인데 디자인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디자인. 그럼 뭡니까? 구체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눈물 나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은. 응? 그래도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디자인하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70년 사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아이고 울고 사는 게 아니라 과수원 심고 포도도 따먹고 무화과도 먹고 사과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유도 마시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장가 갈 때 시집갈 때 됐으면 장가 가서 실 가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또 자녀들이 장가 가고 시집 갈 때 됐으면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가지고 하하호호 애들 낳고 손주도 안아보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게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플랜에는 목적, 펄포즈, 그 다음에 디자인인데 하나님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맨 마지막에는 70년 다 차면은 이리로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싸울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전쟁할 필요도 없어. 응? 제가 이제 이거는 역사를 나중에 보니까 아니까 말씀. 너희들이 전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저 페르시아라는 그런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이 못된 바빌론을 다 치게 할 것이니까 거기에 또 나를 경외하는 종이 있단다. 고레스를 세울 테니까 고레스가 후배에서 나를 보고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돌려보내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고 이 목적이고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통곡물로 다 먹으면은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 일이 좀 뜻대로 안 되고 건강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하고
좌절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좀 그럴 때일수록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뭐 자랑은 아니고 이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사탄의 가시를 다른 데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지금 담고 다녀요. 머릿속에. 근데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뭐 우울해가지고 다니니까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애들 시집도 안 다 못 보내서 애들도 어려요. 결혼도 늦게 해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한 환난, 여러분들이 당한 환난 제가 뭐 모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하고 못지 않습니다. 진짜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로 제가 이 환난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몸에다가는 집사람은 안 그래요. 저하고 집사람은 병원 단고 서울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요. 맨날 그렇고 지금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유혹하는 것들, 악한 도구들 그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미디어가 됐건 전문가가 됐건 친구가 됐건 여러분들을 위한답시고 말하는 그런 뭐 어떤 친척이 됐건 좌절되고 절망되는 그런 말 하잖아요. 막 그냥 걱정 그런 거 믿을 거 제가 말합니다. 손톱에 때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우리들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잡혀 있다고요? 하나님.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잖아요. 나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증거를 삼아볼까요, 여러분? 밤하늘을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은 강원도나 다이지 좀 보일까? 응? 하와이 갔더니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천문학자들이 말하는데 뭐 수조 개가 같은 밤하늘에 별이 있고 운행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위성까지 별은 이 항성이잖아요. 위성까지 하면 셀 수가 없잖아요. 은하계만 보세요. 무슨 계란 후라이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밤하늘에 뿌옇게 보여요. 그 뿌연 게 연기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저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런 태양들이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충돌해가지고 막 그냥 박치기 하고 그럽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화롭게 그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 과정들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현실에서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거 선생님이 보여준 거예요. 화학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산인지 염기인지 알아볼래? 뭐를 이렇게 넣어봐야 돼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어요. 권사님 이렇게 요만한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띠지 같은 거. 그걸 이렇게 딱 넣어보면은 산이면은 빨간색으로 변하고 맞나? 하여튼 염기면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평안한가? 내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구원의 길 위에 있는가?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도 내가 지금 평안한가? 소망이 있는가? 구원의 길 위에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평안의 리트머스 시험지,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갖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누가 나를 절망하게 하는가? 나 스스로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가? 나는 지금 사망의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탈선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찍어볼 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여러분 꼭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지금의 모습은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흥정역 성경을 통해서 더 색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미래와 소망이라는 뭉뚱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나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대하는 즉 뭐냐면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한 기대도 있고 우리 가정에 관한 기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자신에 관한 기대도 있고 아내에 관한 기대도 있고 제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고 부모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다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국가를 향한 기대도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는 아까 뭐라 했어요? 수학에서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기대치. 기대하던 결말, 기대하던 결말. 평안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대하던 결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으로도 좋죠.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흥정역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던 결말. 너무나 앞에 안 보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던 결말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난 몰라요. 다 우리 애들도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대하던 결말로 말씀 의지해서 계속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